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불을 다 끕니다. 우선 불 끄는 게 우선이지요. 그리고 나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합니다. 겨울에는 이제 전기장판 같은데 열을 받아가지고 불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주방에 그 전자레인지라든지 또는 그 인덕션 화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이 붙어서 이제 집이 다 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늘 진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원인을 밝힙니다. 원인을 밝히는 이유는 그 원인을 찾아서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원인을 모르면 이게 다시 불이 났을 때 미리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원인을 살펴봐서 그 원인을 찾으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원인을 제거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좋은 사건인 경우는 계속해서 격려하면 되고요. 나쁜 사건인 경우는 미리 예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자, 오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확인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사건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계기가 뭔지를 살핀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한다면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긍정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또 이루어 가야 되겠지. 자, 이 앞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 가운데 하나가 양문이죠. 양문에는 거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다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구걸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거리는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한 분 좀 주십시오.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고 힘을 줄 때에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무릎과 발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발걸음을 떼봤어요. 걸어집니다. 뛰어봤어요. 뛰어집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무리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의 일부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 근데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 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만 봐도 알고요. 그 행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런데 그가 늘 앉아서 구걸했는데 그날은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걸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렇게 난리를 칠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이뤄놨어요. 이뤄놨는데도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나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하셨네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됐으면 어깨가 으쓱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좀 애를 썼지요. 그러면서 생색을 냅니다. 생색 내는 게 우리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런 뭐든지 생색 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 100가지 원인들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한 것이 한 5%나 3% 정도밖에 안 했어요. 물론 관여한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그거 내가 얘기해서 한 거야. 그거 내가 한 거야.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고만 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요. 생색내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고 말겠지만 조금 연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이 사람에게 명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고 그 명령이 떨어질 때에 이 사람 다리에 힘을 얻어서 뛰어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건 분명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이렇게 말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흥분하지 않아요. 고침받은 자는 흥분해서 난리를 치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흥분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려 합니다.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외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종종 병고침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근데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어떤 분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아팠던 것이 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진 거다. 근데 분명히 MRI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어서 분명히 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분명히 고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본인도 별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걱정만 했던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나아서 기분 좋아질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가운데 나타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면 예수는 누구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 근데 부활했다는 사실은 제자들만 알지 몇몇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간단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어떤 상황에서 영화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를 영화롭게 했고요.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어요? 그의 말씀을 듣다 보면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났어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볼 때 열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열병이 떠나가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나병이 고침받고,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무리를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 무엇을 쫓아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허무하게 그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예수를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불러냈다는 거, 죽음 가운데 살려냈다는 거. 여기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므로,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물론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최소한 일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속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죠? 무슨 죄를 졌는데. 예.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이런 거지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에게, 아니 언제 부모님 저를 낳으셨어요? 부모님은 분명히 그 난날을 기억하고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억하는데 자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언제 날 낳으셨어요? 날 낳으셨다면 나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럴 리는 없고 다른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속된 말로 그럴 거예요. 저 후레 자식. 개만도 못한 자식.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창조자를 외면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사실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그리고 죽음의 증상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인 거지. 더군다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동안 그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깨닫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들이 여기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여러분들도 알지 못해서 생명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앞에 증언한다.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어피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새롭게 되는 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되다. 아나픽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본래 뜻은 숨 돌릴 틈, 여유를 갖는 것이요. 원기 회복이나 휴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뭔가에 꽉 눌려 있을 때 이 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임이라든지 의무 또는 부채, 어떤 고통 이런 것에 짓눌려 있던 사람이 이 짐에서 벗어나,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 빚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거지.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면서 상쾌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 몸살 알아보셨지요? 몸살이 오면 몸이 무겁고 굉장히 힘듭니다. 쭉 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무거워서 땅에 그냥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여러분 쌍화탕 하나 먹고 따뜻한 데서 땀 푹 흘리고 한숨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몸이 가벼워요. 가뿐해요. 홀가분해요. 어제 그 무거웠던 느낌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런 느낌 아닐까요? 죄에 눌려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는 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능력으로 나타났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모든 연약함에 우리를 건져주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가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 이길 줄 믿습니다. 죽음도 이겼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세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부활을 믿고 일어나세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해야 돼요. 세상은 몰라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부활이 오늘 기독교를 만들었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고 오늘 여기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예수 부활 때문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보스턴 교회에 가면 골든 코넬 신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골든 코넬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코넬 대학은 원래 남북전쟁 당시에 대령으로 있던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대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코넬 대학 나왔다 그러면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철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 후퇴하는 과정 속에 이 대령으로 지휘관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지휘검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디다 놓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는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지휘관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적군에게 그 지역이 포위가 이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 들어가서 몰래 가서 그것을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소년에게 그것 좀 가져다 다오. 그래서 이 소년이 몰래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적군이 쏜 총에 맞아 가지고 이제 총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코넬 대령에게까지 가지고 왔던 거지요. 근데 총에 맞았기 때문에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대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코넬은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아이가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나와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코넬 대학을 세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템플 대학을 세워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한 어린아이가 부활한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그 부활한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예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인하여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우리 전도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미는 그 전도지 한 장에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당신이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 정리할 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할지 모르지만 전 지구촌을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그리고 저 남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똑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에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까 전전긍긍할 때 예수 부활은 큰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 4월달 우리가 주일마다 전도지를 나눕니다.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세상에 살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죽음 가운데 내몰린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죄 가운데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누리세요. 먼저 그 능력 안에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